인생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쁨의 칼라 사진과 같은 그런 순간도 있고, 또한 답답했고 슬펐고 힘들었던 흑백 사진과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쁜 칼라의 사진보다는 힘들었고 어두웠고 참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흑백 사진이 왠지 더 깊은 마음에 가는 그런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흑백 사진이 나에게 더욱더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잘 살아왔는가? 또 남들과 비교되면 내 인생은 그래도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는데,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나 봐요. 목사도 다 좋습니까? 힘들 때도 있겠죠. 마음적으로 좀 그랬나 봐요.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온유승주 지금 고2고 지금 대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2년 전이니까 더 어렵겠죠. 제 설교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보기에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보기에 그래도 아빠는 괜찮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네, 그렇게 귀찮다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좀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그 두 아들한테도 아빠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고요, 저희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아빠예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랬나 봐요, 제 마음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비가 있는데, 고비라는 거, 인생의 고비는 너무나 힘이 드는데 견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앞으로 나가는데 소망이 없고 지칠 때. 왜 인간이 지칩니까? 버거우니까. 그리고 변화가 없으니까 지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이 어떤 면으로 보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럼 지치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칠 때는 뭐냐면 소망이 없을 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왔는데 앞을 보니까 깜깜해요. 어두운 터널이에요. 빛이 조금도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지치고 힘들고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TV 보면 부부가 화목하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부부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렇게 이벤트도 하고 뭐 이렇게 남편이 하면은 아내가 눈물도 흘리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뭔가, 저 부부는 행복하는데,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내 가정은, 우리 부부는 불행하구나. 좌절스럽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가장 근본적인 거, 내 인생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까지 나가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 저희는 이 뒤에 그 모든 내용을 아니까 요셉 그냥 쉽게 넘어가죠.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이지 않습니까? 당시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합니다. 10대 후반이라 20대 초반에 일반적으로 결혼하거든요. 그 요셉, 그 어린 요셉이 지금 정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아내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직 동참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기로 한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가 불러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배가 부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요셉의 인생에서 이런 충격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충격,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요셉이 받을 충격은 이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열심히 신뢰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 결혼을 하기란 저 처녀가 바람이 나가지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이 동네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촌동네였거든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서울 도시 같은 데가 아니에요. 누가 숟가락 몇 개 있느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이 사이인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가지고 수근수근했겠죠. 그 당시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촌동네니까, 시골이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마리아에 대한 말, 그거에 대한 정혼한 요셉의 말, 수근수근 되는 거잖아요. 바람이 난 저 남자가 누구냐? 저 애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바람난 여자랑 저를 왜 맺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미리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에 대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 보면 마리아가 요셉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설명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럼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런 몹쓸 일을 했으면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 미안해요. 제가 정혼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지키지를 못했고 이렇게 돼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거 너무나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같은 동네에, 그것도 한 번 보고 말 사람도 아닌데 와서 예의 있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요셉? 이런 상처를 이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이 요셉. 저는 이 요셉의 그 순간을 갔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난 무게, 엄청난 그 힘든 고통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이 요셉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건 무엇입니까?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축복으로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당시에는 이해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답답함만 느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요셉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고통을 당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참 착해요. 큰 화 한 번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왜? 지금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는데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보이십니다.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꿈은 너무나 선명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서도 분명한 꿈이에요. 내 안에, 여기 있잖아요. 내 안에, 이미 아내예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 요셉은 제가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느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의 여러 가지 무서울 것들, 그런 것들을 딱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탁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온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알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절대 1%도 그걸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두려울 것들,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가지고 요셉은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특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고통,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는 자가 시험 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믿는,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 시험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호족상이지요. 호족상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최하등급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계층별로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리 드리라고 했어요. 가장 상위는 황소지요. 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경제적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뭘 드리라고 했냐면 산비둘기 한 쌍, 집 비둘기 어린 새끼 2마리.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겐 그걸 드리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날인데 황소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 요셉이 예수님 낳았을 때 제사로 이거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있어서 넉넉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었으면 좋을 터인데 예수님의 이 아버지는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왜 아느냐? 그 이후에 이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호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이 마리아가 애를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인 속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없는 게 살 여관에 방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만약 돈이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방을 할 수 있었겠죠. 여관이 아니라 어떤 집을 뭐 이렇게 빌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오직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세밀하게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습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큰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있어서 인생에 성공한 것이 어떤 세상적인 물질에 있고 없고, 명예에 있고 없고냐?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있느냐가 나에게 성공의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부분에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마음을 알고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단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지요. 낮고 낮은 가장 천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단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의 부모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큰아들이 있지만, 온유가 있지만, 참, 이렇게, 제가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이제 온유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한테, 아빠, 제가 그때 유일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전 일인데. 그때 제가 솔직히 화가 났어요. 어째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말을 안 듣나. 그래서 나가.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나가.
그때 솔직히 제가 화가 났어요. 나가. 그런데 제가 나가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거역 쪽에 장모님 집이 있으니까. 그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나가면 장모님 집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제가 그랬어요. 나가. 그냥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온유가. 제가 아빠인데 부모인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갈 때 따라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저는 이제 똑바로 가나 이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가면 엘리베이터 내려가가지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아들과 함께 하지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 장모님 집으로 안 가고 다른 데를 가는 거 아닌가. 아마 다른 데를 갔으면 아마 제가 뛰어가가지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면 안 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도 이럴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고 나갈 때 친밀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 시간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